저는 성도 중에 누군가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분의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아주 곱게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늘 하던 대로 장례 준비를 하면서 우리 권사님의 인생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권사님의 손녀가 있었는데, 손녀 두서너 명 있었는데 환하게 웃으면서 해맑은 얼굴로 조문객들을 만나서 안내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또 인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녀들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이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손녀들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구나. 저 눈물이야말로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선물도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주셨겠지만 저 눈물이야말로 마지막에 이 손녀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 눈물의 가치를 깨닫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눈물은 사실은 자신의 눈물이 아닙니다. 한평생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던 그 권사님의 눈물이 손녀들의 눈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마지막 별 인사를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눈물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한평생 흘리셨던 그 땀과 수고 그리고 눈물이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고인이 된 분의 가장 귀한 선물, 마지막에 줄 수 있는 그 선물이 슬픔이고 눈물입니다. 그 슬픔과 눈물은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판단을 하게 될 때 옳은 판단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아픔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 눈물이 아마 힘이 되고 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당신이 이 세상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이제는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니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처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님께 일일이 고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지상에 남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제자들에게 슬픔과 눈물을 선물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니,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가득 찼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호수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광야도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 3번이나 오르면서 숱한 박해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죽음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눈물과 슬픔을 남겨놓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의 골고다 언덕은 제자들에게 눈물을 남겨놓기 위한 마지막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날 때 깊은 슬픔에 젖었습니다. 여인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여인들의 눈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눈물이 여인들의 눈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게 한 것이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멜 깁슨 감독이 감독한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첫 장면부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처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찢어진 살갗, 그 사이로 드러나는 허연 뼈, 맞아서 퉁퉁 부은 눈, 피에 물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는 모습, 굵은 새 꼬챙이에 발과 다리가 뚫릴 때 지르는 예수님의 그 괴로운 음성,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모습. 그때 저 하늘에서 뭔가 굵은 물방울이 하나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지가 어두워지고 사방이 물바다가 됩니다. 멜 깁슨이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어두움, 하나님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가슴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흘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온 세상을 적시는 비처럼 내렸습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제자들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그 슬픔이 여인의 그리고 제자들의 눈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 또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온 세상을 적시는 눈물처럼 내렸던 그 빗방울이 제자들의 눈을 타고 내릴 때, 여인들의 눈을 통해 내려올 때 그것이 자신들이 흘리는 눈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제자들의 가슴을 적셨고,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그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바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였습니다. 우리도 그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환한 곳으로 인도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슬픔이요 눈물입니다. 그 슬픔과 눈물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권사님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권사님도 젊어서 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자기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이가 태어나고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큰 집을 마련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지어놓은 그 집에서 성장합니다.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집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들이 지어놓은 그 집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비가 새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제주도 태풍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창문이 부셔져서 온 가족이 그 태풍이 물러갈 때까지 창문을 천막을 쳐고 가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듯이 완벽한 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은 부모가 지어놓은 그 집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부모님이 떠나면 이 집 또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셨다고 해서 그 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음으로 지어놓은 그 집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됩니다. 힘들 때는 그 집에 들어가 쉬기도 하고 그 집이 우리에게 어느새 다가와 우리를 품고 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비록 하늘에 가셨지만 부모님이 지어놓은 마음의 집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놓은 두 번째 집은 남겨놓은 선물은 둘째,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지은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로 떠나셨지만 그 집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자는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주님의 집에 우리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법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지어놓은 집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어놓은 그 집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비록 떠났지만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말씀은 아직도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지어놓은 집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아직 어리석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어놓은 말씀으로 지은 집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세 번째 선물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변호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을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라는 말은 성령님 외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이름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상담해주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상담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이셨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는 보혜사와 동일한 그런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상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한 사람만 인도하고 한 사람만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지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지어놓은 집에 그 안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주입식으로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몸동작 하나하나를 지도해 주셔야만, 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러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근하게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심하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나라 황공 이야기입니다. 제나라의 황공이라는 분이 당상에 올라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수 윤편이라고 하는 분은 당하에 서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습니다. 당상의 황공이 저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이 윤편이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황공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감히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읽고 계시는 책이 무엇입니까? 황공이 대답했습니다. 성인의 말씀이니라. 그럼 그 성인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아니, 죽은 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임금님께서 읽고 계신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황공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책을 읽고 있는데 감히 목수 따위가 내게 그런 말을 하다니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크게 혼날 줄 알아라. 그러자 윤편이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경험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가 수레바퀴를 깎을 때 조금 헐겁게 깎으면 그 수레바퀴가 빠지게 되고 조금 더 빡빡하게 깎으면 그것이 굴러가지 않게 됩니다. 더도 덜도 아닌 정확한 깎음은 손 동작으로 터득하고 마음으로 느껴야 되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글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도 내 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여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읽고 계신 그 글들은 아마 글일 뿐일 것입니다. 그 성인들이 전하고자 했던 그 진리는 아마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야만 될 것인데 그것은 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전하께서 읽고 계신 그 책은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냥 주입식으로 외운다고 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곁에, 우리 위에, 우리 밑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지도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품에 가셨으므로 그 결과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터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 하나 정말 유익한 사역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모 세대가 잘못 지어놓은 집을 고쳐서 살기 좋게 만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로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왜 하필 그런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저는 이것을 우리의 집을 고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나무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지어놓은 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집이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어떤 부분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지만 부모 세대가 지어놓은 그 집이 아직까지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슬픔을 흘리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집을 고쳐서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좋은 영향력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눈물이 우리의 가슴을 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생전에 지어 놓으셨던 말씀의 집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은 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잘못 지어진 집을 고치고 또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우리 자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 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너희 마음을 열라, 너희 존재를 열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